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혼탁한 시대에 갈 방향,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권리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9장에서는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목회하는 그 목회의 자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도로서 물질적인 것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권할 권한이 내게 없단 말이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너희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 더 얻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치며 절하고 뛰어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가고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델이 아니냐, 본보기가 아니겠냐.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자와 더불어 한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말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음행을 하든지 또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너희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을 줄 것인가? 다 덕을 세울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네가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덕을 또 유익을 얻을 것이냐 얻지 못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어디서나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함으로써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옷을 겉옷으로 입든지 또는 벗고 다니든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각각 개성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화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을 제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지만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내용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11장은 여자 성도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과 성만찬의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여인들이 흰 수건을 썼습니다. 그 수건을 쓴 이유는 당시 헬라 그 그리스 사회에서 여인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즉 남성주의 그 사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질서를 주장하면서도 또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아서 남자를 통해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주인인가? 아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질서적인 면에서는 가정에서 남자가 그 지도력을 위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도 맞지만 또한 그 남자들 역시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 적용하긴 했지만 본능적으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본성으로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오늘처럼 머리가 짧든지 길든지 각각 자기 소신에 자유롭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잔과 떡을 무질서하게 먹는 것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았는데 배고프다고 먼저 온 자들이 먹고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질서라고 지적을 하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는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